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립시다. 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축복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운명이나 사주팔자 또 재앙과 저주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이 축복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축복이냐면 첫째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과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다. 원래 인간이 가진 축복은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고요. 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성품의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 가득한 상태. 자, 그럼 이 상태가 어떤 거냐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7절의 상태라 볼 수 있어요. 문제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이기고 금 같은 시험을 오더라도 이길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면은.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유인물 있죠. 나눠야 되는 유인물 한번 같이 보자고요. 거기 세 번째 보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7절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오히려 그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그게 가득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적인 성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우리 속에 뭐가 있냐? 창조적 능력이 있죠. 그래서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뭐를 할 수 있냐면요. 발전시킬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같은 상태로 자유의지를 갖게 만드셨어요. 인간이 로봇가 아니고 어떤 다른 존재에 이렇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 가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이라고 하는 우리를 가장 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다시 말하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건 이제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 자유를 못 누릴 때 오는 문제가 뭔가 알아야지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 자유를 누리는 해결책이 과연 뭘까? 진짜 해결책은 어떤 것인가? 세상의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내용이 뭐냐? 이 자유함의 축복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걸 뺏기고 못 누릴 때 어떤 문제가 오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면은 우리에게 오는 궁극적인 축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요 엄청 차이 나요. 모르면은 시달리게 돼 있어요. 알면은 벗어나죠.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는 자유함과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위로는요 그리스도가 주는 위로예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길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만이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을 살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유함이란 말이죠. 자유함을 내가 누린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치유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다는 그 얘기예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힘을 뺏어가고 우리의 심령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상처를 남기고요. 이 완전히 포로되게 만들고 갇힌 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상적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내용이거든요. 나에게 이 말씀이 없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요 흑암이 주는 역사에 딸려가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우리 자신이 방황하게 되고 시달리게 되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오냐 이거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결정적으로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의 문제는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가 오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근본이 흔들어놨거든요. 근본을 흔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고 영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 영이 사단에게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영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 일단은 영의 문제가 오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상한 마음이라고 해요. 상한 마음. 사단이 상한 마음을 줘봐요. 상한 마음. 오늘 1절에 나왔잖아요. 상한 마음이라. 상한 마음 언제 오죠? 상한 마음은 상처, 과거의 상처나 아니면 어떤 충격이나 아니면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상실감 이런 것이 어디로 갑니까? 내 속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속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간표 되면 드러나요. 이게 반드시 드러나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알고 대비를 해야 돼요. 이거 문제를 가만 놔두면 이게 번져서 어떻게 되죠? 상한 마음이 건지면은 완전히 더 이게 정신 문제로 발전하죠. 영의 문제가 시작되면요, 상한 마음의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 시작돼요. 정신 문제가 시작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뇌라든지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면 어떻게 되죠? 병으로 나타나죠. 그 병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병을 가지고 정신적인 병이라 그래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조울증, 좋다 나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공황증이 있어요. 공황증. 두려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 폐쇄된 장소도 못 가고 높은 데도 못 가요.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못 해요. 이게 공황증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편집증, 그 다음에 강박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부 영의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모르면 자기 자신을요 살리지 못해요. 시달리는데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어느 날은 잡혀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돼버려요. 이런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세 번째 뭐가 옵니까? 이게 지금 여기 이제 걸려있는 거 보시면 알죠. 중독이라는 문제로 나타나요. 굉장히 이게 중독은 일종의 육에서 나오는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영의 문제로 시작된 것이 육으로 나타난 것이 중독의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또 어떤 도박 중독, 그 다음에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일 중독, 그 다음에 어떤 뭐 수집 같은 것도 막 집에 가면은 막 쓰레기 산더미 같이 모아놓고 이런 사람들 도로 있어요. 그게 수집 중독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면서 상처가 쌓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중독의 증세로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영의 문제에서 시작된 파급된 문제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만약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방어할 수 있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못해요. 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겁니까? 해결책. 세상의 해결책이 있죠. 세상에서는 이걸 이제 우리가 영의 문제지만 세상은 다르게 보죠. 어떻게 봅니까? 두 가지로 봐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뇌를 다쳤다. 뇌의 문제다. 그러니까 약물로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고 안정제를 먹어야 되고 이렇게 약물 치료하는 걸 권면해요. 뭐 일리는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은 약물 먹어야 돼요. 이걸 먹지 마라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의사들 말도 듣고 따라줘야 되는 게 맞아요, 분명히. 자, 그리고 상담이란 걸 해요, 상담. 내 속에 억눌린 분노가 있고 감정에 어떤 상한 감정이 있어요. 이럴 때 가만 놔두면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상한 감정을 낮추고 억눌린 분노를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어요. 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세상은 그렇지만 복음으로 하나님 방법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이 영의 문제나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가지고 다스리는 방법은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냅니까? 왕으로 보내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마귀를 멸하신다 그랬어요. 마귀일이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이게 마귀일이에요.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완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염소의 피와 양의 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온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보니까 내가 문이니 이 문으로 들어오는 양들이 이 문으로 들어오면 들어와도 꼴을 먹고 나가도 꼴을 먹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방법인 복음으로 치유를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해방이 된 거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래 돼서 이 오는 결과가 뭐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오는 결과를 보면요. 일단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해방. 죄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됐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또 죄에서 해방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운명과 사단과 모든 지옥 권세에서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율법에서 죄에서 해방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때문에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이 받는 그 나무에 달린 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행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율법에서 해방된 거라니까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지금 우리는 누려야 될 시간표지 눌리는 시간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의 그 고민과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 짊어져 버렸다니까요. 모든 것이 법적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려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 응답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 일을 자꾸 생각하면 그게 뭡니까? 속은 거죠. 누구한테 속았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 하려는데 우리 영혼을 뺏어가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온대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양원을 보고 양으로 들어와서 나오면 꼴을 먹이고 그다음 내가 너희를 풍성케 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려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달라요. 사단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영혼을 죽이려고 자꾸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달라요. 완전히.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자고요. 완전 우리는 벗어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해방하고 자유를 받았어요. 운명과 사단과 지옥에서 자유를 받은 거예요. 왜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10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고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자고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 나오는 해결책에 의한 결과요. 왜요?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경로를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에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영적 문제에 의해서 시달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세상의 해결책, 정신과, 그 다음 상담,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이 중에 여러 가지로 선택해서 받는 것처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는 이미 예정된 결과가 있다. 그 이미 예정된 축복의 내용이 뭐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결국은 이곳에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저도요, 굉장히 저같이 이게 조금 논리를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막 연구적인 자세를 하고 연구원 있잖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생활했던 사람은요, 이런 거 없이 가면요, 이거 안 믿어져요. 아니, 무조건 믿냐, 맹종이냐 이런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따져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론 낸 것 같았는데 결국은 똑같아요. 결국은 여기 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있던 축복이 내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럼 그게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 그러면은 자꾸만 우리가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축복과 결론이 내 것이라는 거죠. 자, 내 것. 원래 내 것이죠. 원래 내 것. 예수 믿는 자의 축복과 권세는 어떤 것이냐? 원래 내 것. 이게 하나님의 자유함에 대한 약속이죠. 자,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론적인 약속은 자, 슬퍼하는 자 그랬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3절에 슬퍼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화관을 주고, 화관.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화관, 그 머리에 쓰는 화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 기쁨의 기름을 부어준대요. 기쁨의 기름. 이 기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고 약속해놨어요. 자, 두 번째 약속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근심을 대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찬송의 옷이 입혀진 상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는 누가 줄까요? 세상 권세가 줘요. 흑암이. 근데 그거를 우리는 찬송의 옷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주고 지켜주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어떤 상태냐? 고린도후서 6장의 상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이게 우리의 상태니까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이게 우리의 상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로 뭐 합니까? 자꾸 자기를 막 후벼 파가지고 자기한테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아, 이거 내가 옛날에 뭘 어떻게 해서 막 자꾸만 자기를 부탁해.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찬송의 옷을 준다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고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옷 바꿔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자기에게서 찾아가지고 자기를 죽인다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고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럼 살아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얼마나 그런 거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잡아요, 저는. 그래야지 제가 승리하죠. 안 그러면 눌려가지고, 아유, 성도님들이 내 때문에 힘을 빼주면 어떡하나. 눌려서 잠 못 잡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잡으세요. 찬송의 옷을 대신하고. 지금 했잖아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을 뿌려줄 것이고, 찬송의 옷을 가지고 근심을 대신하여 줄 것이다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들을 의의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의의 나무. 우리를 의로운 나무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여호와의 영광. 이거를 나타낼 자. 전도자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 망대죠. 절대 망대.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있던 거지
내가 뭘 선택을 잘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서 오는 응답이 아니에요. 저 응답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내가 자꾸만 그 응답을 가려서 그런 거지. 예수 믿기만 하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으로 있을 때 바로 일로 와야 돼. 누리지 못할 때 거치지 말고 바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 약속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중간에 있던 모든 것은 모든 상처, 마음의 상처, 영적인 상처,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포로, 잡힌 거 된, 갇힌 자 된 모든 것은 내가 뭔가 해볼라 해서 쏘은 거고 내가 뭔가를 의도해가지고 당한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거.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으면 바로 일로 가시면 돼. 내 인생에 응답, 그 다음에 의의 나무, 그 다음에 하나님 화관, 기쁨의 기름, 이게 내 거라니까요. 찬송의 옷, 이것만 생각하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말은 자꾸만 세상 말은요, 자기를 죽이는 말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최고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정말로 의로운 우리를 망대로 절대 망대로 세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뭘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만세 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이제는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세세뭉토록 임만을 하시면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보면 어떨 때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자기를 보면 저도 막 초라할 때 있더라고. 내가 이거 뭐지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고. 근데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의 우리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흔적을 남겼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흔적을 받은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마킹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왜 마크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그렇게 힘없이 사고 그러면 안 되죠.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자유를 얻은 자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셔야 돼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결론이 중요하죠. 첫 번째, 감사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일단 눌렸어요. 사단한테 영적으로 뺏긴 거고 도둑맞은 거고 눌린 자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한다 그랬거든요. 뭐를? 우리 영혼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면 사단한테 완전히 당하니까 뭐가 없어요? 이것만 없어. 감사가 없어. 감사하려니까 감사할 게 없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더 많은 것으로 주신 것을 깨달으면은 아, 내가 자유를 받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감사가 나오죠. 감사 인생이 되어야 돼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죠? 24시간. 이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가 돼야 돼요.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 고통의 어려움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줘야 되죠. 혼자서 못 나와요. 다 힘들거든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당신 스스로 일어나야 그러면 못 나와요. 물에 빠져 있는데 너가 너의 머리카락을 잡고 네가 끄집어내봐라. 못 나와. 그건 진짜 잔인한 거지. 총 가지고 쏴도 그거 있잖아요.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친구가 물에 빠진 거지 총을 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오기로 내가 나가서 반드시 원수 사야지. 그래서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거. 그 친구 굉장히 아주 그 사람 운동 많이 한 사람이지 평상시 못해요. 경랑에서 그 못 빠져나와요.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진 친구가 있다면 고마운 친구지만 누가 돈 좀 빌려줘 친구야. 근데 부도난데 그러면 나 싫어 돈 없어 하고는 잔인하게 네 감옥 갔다 나와. 그렇게 하면은 그 친구 고마운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갈게 만들어 가지고 와신 상담하면서 재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친구. 요거도 먹어가면서도 그 친구의 그걸 위해서 했다면 괜찮은 사람이지만 대부분 그래 안 합니다. 대부분은요 그런 의도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네가 네 머리카락 잡고 네 끄집어 나와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전도자가 이거를 살리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증인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 전할 수 있죠. 내가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야 그렇게 하면 좋대. 힘이 난대. 나는 힘들어 죽겠어. 너는 된다니까 한번 해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전한 사람 증인 돼야 돼. 증인 안 되면 못 살려요. 진짜입니다 이거. 아니, 좋다고 하니까 믿어보세요. 그런 사람 전하지 마세요. 입 떼지 마. 오히려 입 다무는 게 낫지. 내가 확신이 있어야지. 그래 내가 자식한테 뭘 전하더라도 야 너 이렇게 해봐 하면 된다니까. 이거 하고 야 된다더라 한번 해봐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으면 전도자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증인 되려면 감사 회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자유를 누린 거 감사할 때 그래도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인될 때 전도자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메시지가 짧게 했지만 제가요 이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정도로 우리가 힘을 얻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행하는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받은 응답이 모든 것이구나. 여기 결론 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거 믿다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돈 많이 벌었다.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빨리 갱신해야 돼요. 그거는 오히려 위험한 거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가장 큰 승리자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맞고 상담이 맞다 그럽니다. 아직도. 근데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복음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런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유자고 치유받은 자고 사람 살리는 자란 말이에요. 이 축복과 승리, 이 응답 속에 가장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라.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증인이 되고 정말 감사가 회복이 되고 참된 이 언약을 전달하는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 살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세상 문제 어려움 속에 사단의 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고